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여동생 디나 사건을 통해서 폭력의 도구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제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고 유언을 받게 됩니다. 이 유언을 받게 되면서 폭력은 원치 않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악을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레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우상 숭배에 다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레위 지파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도리어 축복의 흩어짐으로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48개의 성읍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 교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말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메시지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장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처리해야 할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찍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이제 7년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여호수아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7년간 정복 전쟁을 수고했습니다. 이제 두 지파만을 축복하고 돌려보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을 돌아가되. 그러죠. 이 말씀은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요단 건너편 서편에 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요 하지 않고 이 땅을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20세 미만은 이 땅에서 머물 것이지만 우리는 다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우리 형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한 것을 지키고 순종도 했고 충성도 했고 의리도 지켰고 책임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민수기 32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그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리더십은 여호수아로 바톤이 이어지게 되는데 민수기에서 먼저 약속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모세와의 대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데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서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7년간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대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돌아가는 두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예요.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부탁한 말이 있어요. 5절과 6절인데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강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라,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이제 너희 돌아간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은 결론은 뭐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르고 분배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는 1장부터 21장까지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하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최종 하이라이트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니?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라,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 무엇이 산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거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뒤로 하고 내쳐버리고 내 앞에 있는 당면 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육아를 담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육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육아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던져놓고 뒤로 하고 육아만 집중하게 되면 내 삶에 지치고 내 삶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면 육아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육아를 나에게 사명으로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받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원리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원리가 뭐 거창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만약 공부가 우선시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면 공부도 사명으로 받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을 해도 허전하고 성적이 좋아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1등을 하든 등수가 낮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엘로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 붙잡고 가야 할 그 모토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투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경솔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라고 생명까지 스스로 위협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터 생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 있죠? 나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생존의 원리. 좌우지간 친근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 모쪼록 친근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붙어 생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들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무엇을 쌓았는가, 무엇을 세웠는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은 돌아가자마자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쌓은 소리를 듣고 요단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왜 쌓았고 왜 싸우러 가려고 할까? 여러분, 큰 제단, 다 보이는 사람,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단을 어디다 쌓았냐면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이라면 요단 동편의 요단 강가예요. 요단 서편의 건너편 요단 강가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보면은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제단을 쌓았을 때는 만약에 요단 동편 사람만 보게 하려면 굳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을 향하여 있는 거기에다 단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륙 지방에 쌓으면 되고 작게 쌓으면 돼요. 근데 굳이 요단 동편 강가에 쌓았다는 것은 우리를 보게 하려고 그것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걸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싸우려 가려고 하느냐? 요단 서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허허, 큰일 났네. 쟤네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단은 오직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인데, 번제단은 오직 성막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불쑥 제단을 만들었네? 혹시 쟤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들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직 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리라 그래요. 오직 한 곳에서만, 지정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하게 보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 제단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세속화되어지고 예배가 우상되어지고 순수성과 통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직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빨리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인데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에서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15절에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오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광야에서 큰 아픔이 2번 있었잖아요.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부올의 우상에 가담했을 때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었었잖아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 사건이 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편에 온 사람들이 그런데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은 말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받은 기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니? 혹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하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우리 다 자칫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유라도 나눠서 줄 테니까 차라리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욕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들은 변했습니다. 그 가나안 7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본 거예요. 많이 있고 적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축복하고 잘 돌아갔는데 왜 이들은 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긴장 상태로 몰아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단 동편 2 지파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엘엘로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알게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의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얘기해요. 2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전쟁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엘로헤님 야훼가 어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업이 그들 가운데도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 경계 삼았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후손에게 말하기를 이 강을 경계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없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든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7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결탄코 그 기업을 또 우리에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해야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그래서 제단 쌓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상관없다고 말한다라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이 될 뿐이라. 번제와 제사를 드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번제하는 사람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 동이다라고, 즉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 싶은 그 절절한 심령 때문에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본 것입니다. 7년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크신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 동편 초원을 보고 목초하기에 좋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약삭빠르게 먼저 그 땅을 요청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7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이 요청해서 받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만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청해서 받은 땅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긴 받았지만,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싸워서 주시긴 주었지만 언약의 땅으로 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요청해서 허용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했던 거예요. 가나안 7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또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다 주셨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요청해서 허용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 흘러온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은 레위 지파를 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받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은 역전되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그들의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청되어져 허용되어진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이 땅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봉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처럼 레위 지파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각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지파 안에 경건한 열심과 9지파 안에 거룩한 분노는 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혹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요청해서 살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선포하고 결정한다면 그 땅은 예배하는 나로 인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진짜 더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 지파반에게 가나안 7년 전쟁에 왜 동참하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왜 동참하게 하셨을까? 14절인데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을 보면 7년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자는 몇 명이었어요? 단 36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실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굉장한 독특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철기 문화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년 전쟁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6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년 전쟁 단 36명만 죽은 전쟁이라면 굳이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는 4만 명의 용사들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6명만 죽은 그 현장 가운데 왜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의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을 그 땅 가운데 보냈냐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장서서 그들이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7년간의 모든 전투와 정복과 전쟁에 다 참여시켜서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거예요.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장 앞장서서 엘렐로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청해서 허용된 땅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지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허용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면 단지 지파로 분류되었을 뿐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면 그 땅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6명밖에 희생당하지 않는 독특한 전투에 참가한 것은 군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돌아와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증표로 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자로 시작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다 하시고 그들 가운데 7년 동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바알불하심, 야다 그 현장 가운데 실제로 경험해서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단을 쌓아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여기는 우리 모두들은 때로는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허용된 그 땅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해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마치 두 지파반이 그 땅 가면서 형제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언약의 땅이 아니었지만 허용되어져 요청된 땅이었지만 그 땅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업의 땅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봉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는 우리의 힘 빼기 작전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때는 그 땅만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가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서는 곳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되길 원하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길 원하고, 설령 그것이 땅이 요청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예의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걸 보았고, 또 그 예의를 통해서 이 두 지파반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언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너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더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실수로 받았다 할지라도, 요청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이 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도 흘러가기는 거기까지도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어느 한 분의 봉사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소감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레이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봉사하다 보니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사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섬김을 받기만 하여 봉사하는 분들의 작은 섬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면을 받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년을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매주 충만한 은혜 속에서 봉사하는 주일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봉사부 권면을 받고 교회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부럽기만 하고, 나는 10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선배 집사님들을 따라갈 수 없구나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선배 집사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어떨 때에는 힘들게 왜 저 섬김을 하는지, 직분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봉사부 섬김을 권면받았을 때는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핑계가 산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려에 의하여 시작한 섬김의 일이 나에게는 봉사의 자리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었고, 셀은 부흥하여 셀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셀장에서 셀원과 함께하는 봉사로 셀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시고, 셀원과 함께하는 섬김의 기회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 감사의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셀 예배를 통하여 다 내려놓고 함께 그 성공을 서로 기도하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봉사의 자리가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올려주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게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배양된 마음가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경험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며 훈련한 것은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몸과 마음,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섬김이 되는 주일이 되고, 주님의 소중한 지체와 함께하는 일은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봉사로 서로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려는 마음으로 봉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나누는 생명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Mas disparou na curva, deixando todas para trás em sua corrida para o final. 윌마 르돌프는
인생의 출발선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출발선은 늦었지만 그 땅은 기적의 땅도 허용한 땅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는 맨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세워만 했던 그 마음,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요청한 허용된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멋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들은 제단을 쌓아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허용한 땅을, 요청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4만 명이나 가장 앞장서서 전투를 치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청하고 허용한 땅이 있다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기업으로 더 아름다운 후손께 흘러가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고 나간 적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땅이 아니고 기업의 땅이 아닌다 할지라도, 요청해서 허용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기로 결정한다면, 바꿔진다면 얼마든지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알게 모르게 요청해서 받은 땅이 많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픈 적도 많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인생의 출발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욕심에 따라 받았던,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기업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었지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봉사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인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이, 우리들의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의 두 지파만 흘러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제단을 쌓으면서라도 그 기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을 사모하는 자가 있고 기업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주셔서 기업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기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